성령령 3부에서 이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성령의 사역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셔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그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면은 하고 계셨는데도 내가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신경을 안 쓰. 우리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고 우리 몸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죠.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인해서 교회 공동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 목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런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들, 개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사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요. 살면서 사람의 위로만 받든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점점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성결은 우리가 돛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거기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게 받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안 그러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이러면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확신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은사를 너무 집중적으로 아주 중하게 생각해서 그게 모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어떤 은사주의자들,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걷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중심 주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생각, 노력, 힘으로 이렇게 막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불가능하고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인도받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잖아요. 우리 셀러폰, 저희들 핸드폰들 다 갖고 있어도 뭐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뭐 메시지 받는 거, 뭐 이 정도? 어디 갈 때, 그 GPS 그거 하는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핸드폰도 정말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면요. 무궁무진한 게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오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상편을 말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도 우리를 간구를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진짜 맞는 기도인지,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초청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네, 예배 중에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그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이죠. 그가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평생 안진뱅이였어요. 걷지도 못하고. 누가 거기다가 구걸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뭘 먹어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그 미문에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아주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요한이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치료도요,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진뱅이를 붙잡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어서는데 그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 성전 안을 막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치유하셨다고.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쳐 주시죠.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을 경청하고 그 행한 기적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지르며 나오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마귀를 물리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우리 시편 106편 5절입니다. 그리하여 나로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민족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주의 유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삶의 기쁨이 없다면요, 한번 다시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근심과 걱정이 들어도 잠깐 생각만 하면, 아,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께서 옆에서 계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기다리려고 계시는데 그 마음만 들면요, 우리는 다시 금세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근심에서 근심으로 간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절 14절이에요. 거기에 루디아 하는 여인이 있는데 도아디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경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몇 번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도 증거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렇게 되면은요, 그 성도님들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다 경청하고 막 듣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중에는 보면 거기에 이게 눈은 뜨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 뭐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경청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마음을 열고 경청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경청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성령님이 같이 교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항상 위로의 말씀만 있지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한테 정말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회개도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눈물도 터지고요. 그러면서 또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 용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자복하게 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에 20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의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대단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용성하며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 죄를 자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회개의 그런 물결도 일어나고요.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또 나중에 이제 산정형 교회로 이제 적어됐지만 산정형 교회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재회개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한국 사람들끼리 일어난 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본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데서 어마어마하게 평양에서 각 교회마다 그런 부흥의 놀라운 그런 물결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교회의 회개도 있지만요. 개인적인 회개, 그 죄를 자복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뭐를 줘요?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이 방종하고를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자유예요. 이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죽음의 나라,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억압, 사단의 제 나라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기서 우리는 풀어졌어요. 그 자유케 하시는 그 결과고요. 로마서 8장 1절 4절은 그 전체를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얘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통해서는 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에 따라 행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육신은 이 땅에 묻히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해서 그 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도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말씀은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요. 다들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뭐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 명예에 얽매여 있는 사람, 뭐 그런 성적인 것에 매인 자들, 마약, 여러 가지. 거기에서, 왜냐하면 자신이 거기다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으로는 못해요. 금세 회개하고 했다고 해도요, 또 똑같이 이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죄에 그 묶여있는 것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요. 이제 주는 그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하게 하셔요. 근데 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가 될 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가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꿈으로도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 이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와서 그렇게 잘못 우리가 그것을 추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으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성도들을 지혜의 말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억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세 무슨 말 하고 싶은 때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아내 남편 그 관계로 살다가도요. 사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르치고 깨지고 어려운 게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껄 그러는 거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아, 그때 좀 참을 걸.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내 지금 말을 주관하시게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 우리가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 사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때는 참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어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신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심이라. 그 얘기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그거 읽고 그건 나한테 이게 안에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무슨 성령님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떤 거를 생각을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고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된 자들은 이게 주님이 여기에서 예전에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했던 그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딱 벌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줄 수가 있어요. 주셨는데도 그게 어떻게 생각으로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 안에서 정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행동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를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매일매일 정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서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예, 에스겔서 36장 27절도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한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규례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우리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앞으로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니까 너 거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광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은 빌립이라면은 거기 왜 나가요? 그 때 앞에서 뭐 하려고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에디오파에 그렇게 초대 시대에 그 하나님 복음이 선포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간대기에 국고를 맡은 그 네이시가 거기서 가다가 말씀 읽다가 이해를 못하는데 빌립이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탁 외칠시켜줘서 거기서 이해를 하게 하시고 또 침례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에디오피아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한테 할 때도 우리는 항상 뭐냐면 왜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러고서 어떤 것들이 전해졌는데도 우리는 행동을 안 옮길 때가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게 경험이에요. 한두 번 그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딱 오면은 딱 갈 수밖에 없어. 왜? 벌써 경험으로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정말 긴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안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꾸 버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바른 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다면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신이 다 모든 것을 했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저거 하고 막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했어. 이거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 믿어도 이건 내 것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요거는 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가 돼야 성령님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령님이 젠틀하셔요. 그 마음이 없는 거를 억지로 강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if라는 말을 항상 썼어요.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로 하나님도 우리한테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다 아는데 실제로 살면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뭐 하나님 너 제 형편 다 아시는데요. 다 좋게 해주실 거를 믿어요. 예. 정말 슬픈 얘기예요. 예.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극심한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고 평화를 찾게 하고 조용하고 안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사야 30장 15절도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그러는 것이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이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나랑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갈 때
정말 우리가 살면서도 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성도들을 새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진정한 변화와 아름다움은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내면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겉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나이스하게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괜찮아도 사실 그 속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 내적인 변화는 사람으로 돌을 닦는다고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만약에 그렇게 진짜 정말 수도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 스님들이 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병면자선을 하고 수십 년을 하고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 우리 내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성철 스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성철 스님이란 분이 얼마나 돌을 닦으시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안에 아직도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인 그 변화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거기에서 우리의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뿌려지고 심겨지고 거기서 자라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겉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겉사람을 자기가 돌을 닦고 이렇게 해도 변화가 돼도 아주 나이스하게 하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게 우리 겉사람까지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우리 전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태도가 바뀌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갑자기 그냥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랬지 새롭게 되었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주실 때 그걸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딱 멈추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 생각이 딱 멈추게 되고 항상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입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변화된 사람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안 읽어진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도요. 갓난아기를 눌러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있어서도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교회에서는 뭐 권사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저거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권사 직분 받으면 뭐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우유병이나 먹어야 되고 기저귀에 오줌을 싸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어떻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늘 또 왜 나를 이렇게 까고 있지? 뭐 이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전도사님들 시켜서 보내요. 그래갖고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 가서 젖병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갖고 또 다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맨날 교회 생활로 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서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성령 받고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해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너의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거룩한 것들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벌써 우리는 어디에?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똑같은 영을 받은 자가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천국에 앉아있는 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걸 구하러 다니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께 헌신하게 된다. 그렇죠. 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뭘 헌신하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스스로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당연하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롤 모델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롤 모델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신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위인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표본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죠. 아주 특히 무슨 뭐 영화 배우나 아주 뭐 하는 분들 보면요, 다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멘토들이 있어요. 어드바이저라 그래요. 네.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사회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는 자기한테 어드바이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코치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어드바이저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분을 모시고 다닐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속 다니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계셔. 그럼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다가도 스탑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잠언 1장 23절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요.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경에 아무리 심한 진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감들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에서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공부해서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적용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몇 년 지나갖고 탁 만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요. 우리 주빌리 성경대학 표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날마다 공급해 줬던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도 주의 영이 그의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용을 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practice.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그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자아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나라고 생각해, 나. 근데 나는요, 타락한 자아예요. 그리고 이 자아는요, 자기는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자아는, 정말 변화되지 않은 자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는데 그 항상 자아가 발동을 해. 근데 그게 포기가 돼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혹시 내가 생각해서 내 자아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딱 꽂히면 그냥 다 질러버리죠. 그냥 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그냥 덥석.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항상 그렇게 후회하는 거야. 그때 그거 안 사는 건데.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올사금 내고선 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령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과제로 내주는 그 성경 말씀들 사실 어떤 때는 좀 많죠. 그래도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시된 것만큼이라도 정말 꾸준히 그것만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 읽듯이 뭐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예. 아, 성령님. 예, 우리 예전에 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저거 했더라고요. 너무 목회도 힘들고 또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성령님께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래도 뭐 어딜 가라고 디렉션이 나와요? 그냥 자기가 그냥 몰고 가는 거죠. 하지만 옆에 계속 성령님이 타고 계신 것처럼 그러다가 가다가 이렇게 쭉 운전하고 가다가 경치 좋은 데가 있는데 성령님 여기서 서서 잠깐 벤치에 가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고 또 세워놓고 가서 벤치에 혼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성령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왜냐하면 너무 어떤 일에 너무 이게 힘이 들다 보면은요 이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포기를 하고 싶어져.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동안 다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단지 몰랐을 뿐이구나. 그리고 어떤 걸 하는데도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배운 대로 지식대로 또 선배 목사님이 한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고 또 그렇게 이제 나들이 하는 거는 항상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복이 되고 또 목회도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우리의 어떤 때는 뭐 거의 80~90%가 우리의 원하는 것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거를 하고 또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남을 섬기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또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령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요. 우리 체험의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체험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으로 가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자신이 하나님께 불받은 걸 가지고 그게 자기의 체험인데 그 신앙이 거기서부터 자꾸 하고 다시 그 불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불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을 때, 은혜가 안 될 때 그것을 넘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바라고 쫓아다녀. 뭐 산기도 막 그런데 사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이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냐 이제 그거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침했을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 전체를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고통 속에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는 거를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직도 수많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잘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젖을 먹어야 잘하잖아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그만 병아리한테 큰 배추 덩어리 던져놓고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그냥 조금 쪼다 말죠? 그냥 잘게 썰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항상 체크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장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 때 서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령님이 왜 가르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성령님의 그 인간의 감정과 의지의 교육은 주로 이제 우리 실생활의 체험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교육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적인 영인데 우리 생명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깨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인도가 될 때 정말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자라죠. 우리 누가복음 2장의 52절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청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받는 일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어떤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의지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 당연하죠. 우리 성령님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배워 자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그분이 함께 계셔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바른 신앙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예, 거룩. 성결의 뜻의 거룩인데요. 우리 거룩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죄악과 구별된 것이고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세상과에게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성결된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의 성령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도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 어떤 걸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거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점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된 우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아멘이시죠? 예.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 우리 삶에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싸우셔요. 예.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려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하려고 해도요. 어떤 때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안 되게 돼요. 예.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또 이루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셋째, 성령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할 때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게 작정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뭐 누구 사기치고 뭐 이런 거 거짓말 이거 다 죄죠. 그런데 진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중보기도 하셔요. 우린 인간의 힘으로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영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가 다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은 좀 그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저는 자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해서 막 하다가 이렇게 깜빡해서 이렇게 뜨면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어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시키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항상 옆에서 보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뭐 코 골다가 제가 예전에 한 10초, 20초씩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희 사모가 결혼해갖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제 딱 끊어지면 이제 쉬는 거죠. 제 속으로. 하나, 둘, 셋 쉬다가 한 10 지나서 15 정도 지나면 이제 저를 흔들어 깨워요. 예.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결과는요, 결코 망하지 않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실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구원의 확신의 표현은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성령님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확신을 가진 성도들 특징은 뭐일까요? 첫째, 자신이 제 종이지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를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정말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대적하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대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입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의 실체를,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영적 싸움의 실상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써 우리는 spiritual warfare, 우리는 벌써 영적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된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공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네. 우리 은사 다들 좋아하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여가 쓴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예. 근데 은사가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6절 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 다들 각자 은사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하나씩들은 다 있어요. 뭐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가르치는 것들이 틀려요. 또 구제하는 분들 또 그런 은사도 있고요. 또 자비를 베푸는 거.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성령님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세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우리 아담을 얘기하죠.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 또 우리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유익을 끼치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을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모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편나눠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 표적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재림하실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도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사실 기다린 만큼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들 준비가 좀 된 분도 있고 아직 좀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가정들에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오늘 저녁이라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는 자아도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돼서 속 변화로 있고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병으로나 아니면 저걸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뭐 신경 쓸 거 없고 고민할 거 없고 뭐 아플 것도 없고 정말 그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얘기 계속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드들은 자들로부터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받고 이러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성령님에 대한 공부도 쭉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말 이해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와 인격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성령 은사 운동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분들 중에도요, 오직 그냥 은사에 대한 것들만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본질 사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짜 성령님의 뜻을 또 거스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아내고요. 구원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연결하는 것. 진리를 조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켜요. 정말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속에서 점점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그리고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사랑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여자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분의 또 기쁨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다 넓은 길로 편하게 가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요 우리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제자들도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억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쓰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그분은 자기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신학의 11가로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많은 그런 공부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요
어린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10일간 동안 쭉 한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고 그렇지. 그렇게 또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